사랑은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요소입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늘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만성 질병도 사랑하면 낫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도 사라지고 노화도 늦춰지고 사랑하면 할수록 만병통치약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면 이 고질병도 나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면 이게 모든 문제가 다 그냥 해결됩니다. 사랑이 주는 기쁨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요, 잘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그러죠. 너 사랑해? 나 사랑해? 그리고 또 시험도 해보고. 결혼한 부부도 가급적이면 자꾸 표현하는 게 좋아요. 사랑해, 당신. 이 빈말이라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권사님? 꼭 해주세요. 하루에 한 번만 딱. 전집사님,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정말로요. 제가 이게 걔네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나이가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서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는 날 사랑하는 그런 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누구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사랑 안 해도 세상에서는 없어도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믿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만병통치약이 내 안에 있어요. 삶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주변에 아무도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해준다고 하면 그 학생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랑받는 영어 선생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영어 성적이 쑥쑥 올라가요. 정말로. 국어 선생님이 사랑한다. 학생이 그걸 느끼면요. 국어 성적이 올라가요. 직장에서도요. 사장님이 사원들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밥을 사주고 금일봉 챙겨주고 어디 아프다고 빨리 오늘 일찍 나가. 오늘 퇴근해 빨리. 막 이래봐요. 그러면 사원들이 목숨 걸고 일해요. 그 회사에서. 하물며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세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고 안 믿는 사람은 열심히 못 살아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많은 유익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복이 임하는가?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을 닮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존재를 닮게 돼 있어요. 아이돌 스타를 사랑하는 이 팬들이 그 아이돌 스타를 따라하죠. 머리도 염색하고 옷도 그렇게 입고 노래도 똑같이 부르려 하고 그렇잖아요. 트로트 가수 사랑하면 트로트 부르잖아요. 부부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 닮아요. 서로를 닮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배후인 사단을 닮게 돼 있어요. 귀신을 닮게 돼 있어요. 이 귀신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두렵게 하려는 겁니다. 이 귀신들은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정수를 밟아갖고 귀신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해서라도 자기의 능력 없음을 감추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의 권세를 넘겨주면 그 권세를 써요. 귀신들이. 그래서 이 귀신의 특징은 사람을 무섭게 하는 거다. 무섭게 한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닮아서 남을 두렵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권세가 높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주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쩔쩔매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요. 이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가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죠. 아내한테 너 찍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려고 해. 남편한테 좀 내 말 좀 들어. 귀신 닮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나를 무시해. 나를 인정 안 해. 막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죠. 또 귀신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은요, 이간질을 하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귀신을 닮아서 다른 사람 흉을 보고 뒷담화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또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 소리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쏙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시간과 재물을 써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마침내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정말 기뻐요.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이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세상을 이겨요.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이 주는 고난도 이겨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느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죄가 많아지면 이 세상은 더 좋은 음식, 더 화려한 볼거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죠. 그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목마르게 해요. 이런 세상적인 자극들을 맛보고 즐길 때는 좋지만 이걸 누리는 순간은 잠깐이고 그걸 누리고 나면 또 다른 더 좋은 자극,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볼거리를 찾아 행해요. 제일 센 게 뭐냐? 도박, 마약 이런 거죠. 이 마약에 한번 맛본 사람은요, 평생 마약을 벗어날 수 없대요. 마약을 끊었다라는 건 없대요.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참고 사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만큼 강력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그걸 이겨요. 그걸 끊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쾌락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정도가 달라요. 내가 깊이 맛본 사람은 이겨낼 수 있지만 이 살짝 데친 사람은 아직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고난을 이길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기뻐해요. 뭐 세리스트냐? 고난 당하면서 기뻐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기쁨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주님께 해드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매를 맞습니다. 그때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했어요. 매를 맞는 게 왜 기쁩니까? 그분 때문에 고난당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반응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밥 한 번 해주는 게 좋아요? 평생 못 해주는 게 좋아요? 대답을 또 안 하시네요.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얘기 좀 해요. 오늘 왜 이렇게 나를 노려만 보고 계세요? 내가 뭐라고 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내가 뭘 해드리고 싶은데 그분께 해드릴 게 없어. 가진 것도 없죠.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근데 그분 때문에 매를 맞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해드린 것 같아, 그분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분 때문에 매를 맞는 거니까 해드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걸 한 거예요. 그걸 깨닫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주님 때문에 매를 맞는구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무섭지가 않아. 세상이 나를 때려도 괜찮아.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괜찮아. 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난 주님 때문에 목숨 바치는 거야. 괜찮아. 기뻐. 감사해.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하면 다 도망가. 교회를 보고 다 필요 없어. 근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목숨을 바쳐요. 그래, 죽여라. 내가 죄 때문에 죽는데 뭐가 들었냐? 죽여! 역시 반응이 없으신 게 아니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물론 농담이에요. 지금 사랑하시는 거 제가 잘 알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분과 동행했고, 그로 인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녹과 또 하나는 엘리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항상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양을 치는 그 추운 들판에서도, 그 무시무시한 고음이 다 덤벼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뻤어요. 하나님이 그런 그를 기뻐하시고 양치기였던 그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어요. 거기다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나보다 내 자손이 잘 되는 게 더 좋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후손의 후손에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하겠다. 아니 어떻게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수님이 나게 하셔서 왕 중의 왕,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물부터 부으셔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그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은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무시당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천에서 알아주는 것보다 전국에서 알아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1년 후에도 알아주고 10년 후에도 알아주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알아주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사람이 향유를 부어드렸대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사람인데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불신자나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랑을, 그런 축복을, 그런 기쁨을, 그런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한 것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네.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냐. 이 사랑이라는 게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안 보여.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대적마귀 원수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아픈 경험과 그로 인해 잘못된 생각을 붙들고 놔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한테 맨날 속삭여요. 뭐라고? 너는 잘하면서 잘 생각해봐. 너 잘하면서 미움받았잖아. 네가 노력했잖아. 사랑받으려고. 그런데 너 아무리 노력해도 미움받았지. 넌 태생적으로 못난 놈이야. 넌 절대 사랑받을 수 없어. 너 열심히 너 열심히 살았지만 너 부모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누가 널 사랑했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너를 조롱했어. 넌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어. 지금의 너를 돌아봐. 너 같은 걸 누가 사랑해? 나이 들고 초라하고 가진 거 없고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넌 그저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그 거짓말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경험과 지식은 다 사단의 거짓말에서 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속아넘어 사는데 우리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사단은 거짓말의 왕이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시고 또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영적 성장을 영적 세계를 보도록 도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한 증거로 보이시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이시는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게 왜 사랑의 증거입니까?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뭐든지 주고 싶어요. 근데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뭔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니, 난 돈이나 주셨으면 좋겠고 맛있는 거나 주셨으면 좋겠지. 예수는 부담스러워. 도대체 예수 갖고 나한테 뭐 하라고?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요.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이죠. 근데 이 소중한 게 얼마 못 가요. 죄 때문에 소멸되고 있어요. 언젠가 끝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당신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뺏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너무 더 나아가서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오래 살면 뭐해요? 아프기만 하고 외롭고 그러면 오래 살아도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좋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꿈, 소망, 행복, 능력, 권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살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을 찬찬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었어. 근데 지금은 왜 행복하지? 아,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정말 나름대로 애썼는데 안 행복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바뀐 게 없는데 나는 행복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줄은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 예원이가 인천에 올라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8개월 지나니까 돌아오는 게 걱정이더라고요. 야, 이거 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근데 떨어져 있고 싶진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동영상에 보면 실수했어도 그 아들과 함께하는 그 부모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 죄인이에요. 우리는 뭐 노숙자 같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사인강도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죠.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이 아닌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건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가 믿어질 것 같으면 박사는 다 예수 믿어야지. 교수는 다 예수 믿어야지. 안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중에서 예수 안 믿어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서 못 들지 지금. 다 믿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진다는 건 내가 믿으려는 게 아니야. 내가 믿어져.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게 믿어지는 분들은 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게 믿어져요. 그래서 이 죄를 또 더 성령 충만하면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가 믿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부끄러워요. 죄인이에요. 고백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니까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곧 사랑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걸 보여주고 싶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절대로 화장을 안 지운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는 안 사랑합니다. 굉장한 소리예요. 성악가 김소연 씨라고 아세요? 네. 예능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근데 남편분이 손준호라는 분이에요.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김소연 씨가 애가 있어요. 이제 애가 커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화장 안 한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남편한테. 대단하지 않아요? 잠자리에 이분이 성악가니까 공연도 많이 하고 밤늦게 올 때도 있잖아요. 절대로 남편보다 먼저 안 잠자리 안 든대요. 화장을 지워야 되니까. 남편이 잠든 다음에 잠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남편보다 먼저 일어난대. 화장을 해야 되니까. 감탄 안 하시네. 이게 대단한 일인데. 남편도 아내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아니 남편은요 기본적으로 아내가 내가 직장 상사한테 혼나는 모습은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때로 이 아내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해요. 아내가 다 알죠. 큰 소리 치는구나, 허세 부리는구나. 그래도 그거 보면 좋잖아요. 우리 남편 대단하네. 또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멋있는 곳, 정말 아름다운 곳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같이 여행 그런 데를.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소 닭보듯 해요. 화장도 안 하고, 남편도 막 그냥,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가장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어. 어떻게 해도. 우리 이 죄된 모습으로 그분을 보면 우리 죽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세요. 영적인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세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성령으로 내가 자꾸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외적인 걸 자꾸 봤어요. 외적인 거. 세상을 봐도 뭐 예를 들어 가수를 이렇게 봤다. 노래하는 가수를 보면 그 뒤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피땀 흘리고 착취당하고 뭐 이런 거 안 보여요. 그냥 노래하는 화려하고 이쁜 모습만 보여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아, 저 사람 얼마나 노력했을까? 아, 저 사람 얼마나 고생했을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봐도 외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지? 저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지? 저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많지? 나하고 비교해볼까? 또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지? 그런 것만 보여요. 외적인 것만 보여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 영혼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가?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나 보다. 이런 게 보여요. 제 기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더 다른 모습을 보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귀신도 보여요. 어떤 분은 천사도 보여요. 중요한 거는 영적인 것이 더 많이 보이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사촌이잖아요. 사촌 동생인데. 사촌인지 육촌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친척이에요. 근데 제일 어려요. 조카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스스로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그런 분이세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누구보다 탁월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셨어요.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보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신 것을 보았고 증언하노라 라고 생생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능력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나 사랑받아. 그거는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거꾸로 돼요. 이게 본 사람의 능력과 안 본 사람의 능력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할 때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이러한 세 가지 증거, 그 외에도 더 많은 증거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세 가지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 증거를 보여줘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아,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이셨네. 내가 정말 믿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싶어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아, 그래요? 이런 사람은 백날 천날 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 인생이 바뀌질 않아요. 그 삶의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몸은 아파지고 나이가 드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외롭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목사님 아무도 떠드는데 나한테 관심 없는 얘기 같고 나 상관없는 얘기 같고 그렇게 초라하고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증언하시고 계시는데 증거를 보이시는데 나는 사모하지 않아. 떠들어라 나는. 난 사랑받지 못해 나는. 난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야. 아주 이거를 내 철칙처럼 여기면서 이 거짓말을 철칙처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들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고 성령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는 세상을 이기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더 기쁘고 능력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교회 프로그램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가 반드시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싶습니다. 나도 행복해질래요. 주님 안에서 행복해질래요. 응답받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